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새겨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겁니다. 내 발걸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애굽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죠? 구원의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번째 재앙이에요. 그죠? 이 10번째 재앙이 다른 9가지 재앙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재앙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좀 달라요. 이번 재앙은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먼저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였죠? 흠 없는 어린 양. 그걸 준비해야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해질녘에 그 양을 죽여야 돼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슬초로 찍어서 문에 발라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도 안 되고 생으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구워서 그 집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그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왜 다른 재앙 때는 이러한 일을 명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 없었는데 이번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날 그들에게 준비시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얻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몰라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냥 양 잡고 양 고기를 먹는 날인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떠올려요. 그냥 추수감사절이 칠면조 먹는 날이 되고,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이 되고, 성탄절이 뭐 꽁트하고 앞에서 무대 위에 서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 되고, 뭐 성가대 노래하는 날이 되고,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음에 빠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양 잡는 거? 피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믿음의 회복이 6월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근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자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교회당을 꾸미는 장식품이나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장식품, 내 몸의 장신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순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에 흔적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새겨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겁니다. 내 발걸음에 새기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치 않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